반석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1월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열쇠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와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책 전체를 보면 제사 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려 1000번 이상이나 사용되어 있고, 또 예배 경배라는 단어가 149번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제사는 조상이나 무속신이나 또 자신들이 섬기는 다양한 형태의 제사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세상적인 제사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세상의 제사와 다르는데, 세상의 일반적인 제사에서 다양한 음식을 차려놓고 그 신이 와서 먹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의식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음식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타락한 죄인이 짐승의 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5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의 공로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제사 의식의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이며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할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은 예절을 갖추어서 절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이 있지만, 성경의 단어의 의미는 하나, 섬긴다, 또 가치를 돌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시간이고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엄숙하면서도 기대감과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예배의 중심에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자세가 예배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예배로 드러나게 되고, 예배가 없는 신앙과 믿음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알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는
예배의 성공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받으시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배우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올해 2022년 동안에 더욱더 예배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었다 하면서 기뻐하는데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지만 아들을 얻은 기쁨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녀를 낳은 신비로운 경험을 간접적으로 옆에서 조금 느끼지만 여자들은 아기를 임신하여 태 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직접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성애는 부성애보다 더 강하고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 아벨도 나왔습니다. 성경은 누가 아벨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언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좀 특이한데 그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허무라고 지은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도 가인 아들에게 큰 실망을 해서 인간은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지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은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실존을 이 가인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부모로부터 자립하여 각각 직업을 가졌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였고 가인은 농업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양을 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이나 농사를 짓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부지런히 땀을 흘려야만이 양을 칠 수 있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양을 치려면 목초지를 조성해야 하고 우리도 만들어야 하고 밤낮으로 양을 돌봐야 합니다. 농사하는 일도 수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하고 씨앗을 넣고 풀을 메고 북도 하고 벌레도 잡아주고 수확을 하고 또 수확한 곡식을 말려서 먹을 것과 또 종자를 구분해서 보관해서 계속해서 그 종자가 없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을 치는 일이나 농사를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취미로 교회 뒤쪽에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참 가축을 키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수차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먹이와 물을 줘야 하고 아픈 것은 없는지 야생 짐승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살펴야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1000개의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몇 마리가 닭장을 나가서 이제 그 닭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1000개의 닭은 일반 닭과 달라서 막 날아다닙니다. 잡으러 가려고 하면은 수십 미터를 날아가고 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 마리 잡지 못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제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받으셨다면 좋으실 텐데 가인의 제사와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예배는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를 보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그냥 시간이 흘려서 상당수간 흘려서라기보다도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시간이 지난 후에 수확을 하게 되고 또 양을 쳤으면 양이 자라서 새끼를 낳게 되고 젖을 짜게 되고 털을 깎아서 수확을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또 바다 생물을 기르신 분들은 이제 그 바다 생물이 어느 정도 자라서 수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였으면 수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였으면 월급을 받은 때가 옵니다. 이와 같이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결과물이 있고 수확이 있을 때 지금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언뜻 보면 찾기가 어려운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땅의 소산, 곡식으로 제물을 삼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의중, 그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인이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곡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인 소제는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곡물 제사고 곡물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가인이 곡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도 없었고 그의 평소의 삶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평소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곳간에서 곡물 몇 대 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의 예물을 같이 받으시지 그 사람 따로 받고 곡물 따로 받고 제물 따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가인 자신이 잘못해서 실수로 예배를 잘못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얼굴이 포로락 노르락 하고 분을 내면서 불평 원망을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화를 낸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이렇게 묻고 바르게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으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를 방해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박해하느냐 하면은 성소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배를 가장 많이 방해합니다. 예배하려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를 잘못 드리게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하도록 방해를 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정신이 말똥말똥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특히 말씀을 듣는 중에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많이 나고 이런 것은 예배의 방해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배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벨도 세월이 지난 후에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서 비교되는 점을 발견하셨나요? 4절을 자세히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을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여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그냥 단순히 처음 난 양의 새끼와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첫 새끼는 그냥 순서상으로 처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양을 전문으로 치는 아벨은 양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떼를 쳤을 것인데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새끼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서 그것을 골라서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과 그의 믿음과 재물을 다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 따로 재물 따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아벨이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중요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처음 것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감사함으로 구별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만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2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레위기 27장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은 믿음의 제사요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가인의 제사와 차별되는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의 제사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가인보다 좀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비교가 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드린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제사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예배의 모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벨의 예배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그의 믿음과 또 삶과 예물에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의 믿음은 첫 새끼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었고 예물이었고 또 예물도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겠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고백하면서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마음에 죄성이 없는지 죄가 있는지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요. 우리가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 감격이 있고 참으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까?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고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죠.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가장 바라는 소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해야 할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핵심이, 초점이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 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성공자는 예배의 성공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될 때 한 주간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찬양을 좋아하고 뜨겁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예배 시간이 되면 꾸벅꾸벅 졸다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훈계를 듣지 않아서 훈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교회 나와서 열심히 점심 식사를 준비하다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반찬을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양념은 뭘 넣을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 식사 준비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은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설교 시간만이 아닙니다. 묵도부터 축도까지 모든 시간이 예배입니다. 찬양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헌금도 예배고, 성경공도 모든 시간이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배의 시간을 경건하게 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가 생각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참된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귀 기울이면서 예배할 때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지키며 또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잘 분별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또 삶과 또 이 예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고 있는 분들이 더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제 아버지 결단해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올해는 더 건강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